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은 오순절. 응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인간이 모르는 존재들이 있어서 진실을 가로막고 있고 많은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걸 인간들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무지한 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뭐하죠? 온 천하를 꿰는 자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 이걸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를 해왔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바로 사단을 섬기고 마귀의 종노릇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뭐라고 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 속에 들어간 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그러니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땅에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뭐냐?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게 사단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뭐냐? 고대의 용사라.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되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오히려 만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자, 돌에 가서 절을 합니다. 석은 고목나무에 가서 절합니다. 왜? 복 달라고, 빌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섬겨주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개인도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분명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심지어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집집마다 제사를 안 지내면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만큼 사단은 각 가정과 인간 문화로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25절에서 45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성경입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집에 다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거든. 지보다 더 악한 7명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른들 중에 자기는 절대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70 얼마 되니까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귀신이 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러 온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 때 귀신이 보인다, 악몽에 시달린다, 틀림없습니다. 그 아이는 무속인이 되든지 박수무당이 되든지, 남자는 박수무당.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집안의 대물림이 됩니다. 그렇죠? 엄마가 이를 악물고 그 신을 안 받는데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이 낳은 딸한테 들어가. 어떤 가수가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 내림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느냐? 무당이 네 엄마한테 가야 될 게 네한테 왔다고. 그거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정말 여러분 접신 이 귀신들이 와서 어려움을 줄 때는 그 고통은 말도 못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 안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해. 몇 가지 심각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귀신을 직접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과 정신에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참는데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드디어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과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들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얼마만큼 어려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동행이라는 모 방송에서 하는 걸 가끔 한 번씩 봐요. 그게 현장이거든. 정말로 어려움 중에 저렇게까지 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진짜 삶 자체가 지옥인데 또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저주는 내 대해서 끝이 나면 좋은데 그게 또 내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후대에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 이유가 뭘까요? 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심지어 사회 문제 왜 자꾸만 들어올까요?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세상은 또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서 갑니다. 정신질환자가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3단체에서는 이걸 압니까? 이래 가지고 기계, AI,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돈은 엄청나게 벌겠지만은 그럴수록 뭐냐? 이 흑암과 어둠의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면은 틀림없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시간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꺾으신 그분이 누구실까요? 주전, 주후로 우리가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그 주전, 주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셔서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맞아요. 죄와 저주,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요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뭐냐? 가던 길을 돌이키고 그리스도가 가는 길로 따라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단번에 영원히 문제 해결되어진 겁니다. 자, 이 지구상의 원수, 요 사단의 권세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자꾸 듣는 얘기죠. 죄,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이 유일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죽어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3일 동안 죽었다가 숨 안 쉬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성인들 중에 무덤이 다 있어. 죽어서 시체가 다 썩어서. 그런데 예수님만 빈 무덤이라. 왜? 부활하셨으니까. 석가 선생 훌륭합니다. 많은 사람이 추종합니다. 부활 못해서요. 사단, 귀신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손에 잡힌 자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삶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거의 여러분 함께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함께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꺾어버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전도자들과 함께,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과거 문제 해결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현재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미래 문제를 해결해서요. 자, 천국 갈 자격이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시니 그게 실상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 아닙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증거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2장 7절이라. 그래서 반드시 새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이 부분들이 여러분 소통이 되셔야 됩니다. 뭐냐? 행복 타임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그것도 삼집중으로 뭐를 소통해야 되는고 하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 7망대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7여정, 7이정표, 이걸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도록. 여러분 기도 수첩부 있죠? 빨간 거.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낮에는 반드시 그게 확인되는 시간표가 와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능력 타임은 3세팅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능력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3세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도 렘넌트 학업도 이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밋 타임으로 3응답 속으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서밋이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렘넌트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응답 중에 이 응답이 옵니다. 치유 5가지를 새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개인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병든 사람 5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첫째는 의사 말을 듣도록. 두 번째는 여러분 먹는 음식이 중요해요. 음식을 잘 이렇게 골라 먹도록 해줘야 돼요. 조심해서 먹도록.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있죠. 반드시 땀을 흘려야 돼.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음식, 운동, 나머지 2가지는 기도, 그리고 복식 호흡으로 기도하는 거. 이 5가지. 만약에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걸 5가지로 개인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역자 여러분이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특히 새가족에게 무엇을 편집해야 되고 뭘 설계해야 되며 디자인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반드시 응답받는 데 메시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취되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업도 살게 되고 가정도 살게 되고 교회도 살리고 이거는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 자, 이스라엘 나라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3절기를 말해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 영적 상태가 근원의 힘을 얻고 근원이 치유가 되는 게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걸 아시고 여러분이 누리면서 그렇게 줘야 됩니다. 굉장히 알고 보면 과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뭐하라고 하죠? 피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피제사. 바로 왕에게 말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다 발라. 왜요? 그 애굽의 재앙이 임하는데 마지막 재앙은 짐승 첫 새끼, 사람은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피를 발랐는데 그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재앙이 다 그냥 넘어갔어. 유월되어서.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의 절기로 지킬 뿐이라 너무 중요한 거는 빼버리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왕의 손에서 해방, 영적으로 말합니다. 삼재앙, 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 어째서 사단을 꺾어버립니까? 어째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옵니까?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그때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 근원적 문제에서 해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순절, 맥추절인데 여러분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 보좌의 능력인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받고 그게 오늘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곡식을 심었어요. 그런데 50일 만에 거두어 들였어. 그걸 절기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50일 만에 거두어 들였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실제 내용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또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절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절기입니다. 근원이 치유되는 굉장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알고 누리게 될 때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라. 우리는 죄, 저주, 재앙, 사단, 흑암, 지옥 배경에서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늘 보호자 배경이 뭐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누가 기록해놨어요? 성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름을 기록해놓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입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너무 기뻐가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너희들이 귀신 쫓겨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보호자 축복 9가지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게 오순절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은 반드시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 뭘 가르쳐 주셔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과 유대 기독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의 답을 모르면 지금 지식, 과학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신질환자는 해외에 있죠. 중독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답 주는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답 주는 자리입니다. 어른들 문제 있고 아이들에게 문제가 오는데 급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눌리고 귀신 보이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부모에게도 얘기 못하고 그 선교사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결되니까 그때서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들이 막 충격받는다잖아요. 유럽도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다. 학교에서 억지로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도록 허용해서요. 어떤 학교는 약 먹는 아이들이 40%나 된다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인물 많은데 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렇게 망했을까요? 그 후대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막 여자들이 마리아 중심으로 막 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저 예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일에 관여치 않겠다. 손을 씻고서요. 그랬더니 막 고함을 지르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선동하고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만약에 저 예수의 핏값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내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 황색 별을 달고 있죠. 세계에서 맞아 죽었어요. 히틀러에게 600만이 맞아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 됐을까요? 아셔야 돼. 왜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을까 말이에요. 뭘요? 원죄가 뭔지를 몰랐어. 원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옵니다. 자, 원죄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6장은 능력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피림의 영향으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바벨탑. 이걸 모르니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정신병자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신자 상태 6가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했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죄를 모르니까 구원을 알 수가 없어. 왜 망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안타깝잖아요. 지금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해결책이 뭔지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약속해서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니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에이,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되지. 행동이 개똥차반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맞아요. 그 말이 더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불신자가 들으면 유대인 말이 더 맞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 그게 뭔지 압니까? 원죄를 몰라서 하는 소리요. 이 에덴 동산 사건, 노아 시대에 재앙이 임하여 하나님이 물로 세상 심판하잖아요. 바벨탑 지금도 일어납니다. 더더욱더 신병에 걸린 자, 접신운동으로 너무너무 많이 지구 땅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고통이 정말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으로 앞으로 축복받을 바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자, 심지어 기독교인 가운데도 점치는 사람이 있고 굿하는 사람도 있어요. 숨어서 합니다. 왜? 해결 안 되니까. 이런 심각한 병이 전 세계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내가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요. 실력이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받았어.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뭐죠? 노동의 대가요.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요. 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주는 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만 주신 게 아니고 성령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맥주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교회를 잘 다니란 말이 아니요. 당연히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기를 강한 자, 사단이 네 집에 집을 짓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박시키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집에 임하였느니라. 맞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굿하고 교회 다니도 종교생활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일어나시게 된 거요. 예언된 그리스도 언약만 잡았는데 역사를 나서요. 오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요 언약만 잡았는데 출애굽만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애굽까지 복음화해서요. 언약만 잡아도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해결할 자가 없어요. 일본이 훌륭합니다. 많은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이 없는 거 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 요걸 잡아도 흑암 다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21절 가죽옷의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는 비밀. 이 언약을 잡았는데 애굽이 다 무너졌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만 잡으셔도 돼요.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중요해요. 아무리 해도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만큼 강대국이니까. 근데 보세요. 사무엘이 전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냥 모이지 말고 너희들이 집에서 섬기는 우상 그거 다 내버리고 미스바로 모여. 이래서 미스바에서 짐승을 잡아 피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받아도 교회만 다니는 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만 붙잡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에스더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잖아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반석 같은 교회를 내가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고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믿습니까? 이 언약 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 집안 저주 재앙이 계속 들어와요. 이번 주간에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7망대의 역사, 망대만 바꾸면 역사에 나요. 치유됩니다. 영적 문제 어떤 병이 나느냐? 오늘 맥추절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중요한 응답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 될 것을 우리는 7여정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7이정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 왜?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응답과 체험할 게 너무 많이 있어. 아무데나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고 부탁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지역의 말씀 들고 들어가는 시간에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 모든 흑암은 결박될 줄로 믿어야 돼요. 맥추절입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 재앙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현장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구원받을 자는 자기 속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억지로 찔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스스로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답을 주시면 돼. 그래서 이 체험, 이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회복되고 이 응답의 주역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사건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저 이스라엘이 원죄를 깨닫지 못하여 행위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 전 지구 땅의 후손들이 다 맞아 죽은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맥추절 성령 충만히 임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